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현재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상태와 비교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보라는 거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에 대한 계획이 야곱처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림으로 불행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풀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전반부의 인생과 후반부의 인생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격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내, 슬기로운 아내조차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며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보장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를 이루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려고 하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옵니다. 죽이러 마중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수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야복강 너머로 다 재물, 자기의 아내, 12명의 자식 다 내보내고 홀로 남겨진 그 밤, 그는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그동안 놓지 않으셨고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처음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룻밤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깬 다음에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거기다 돌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며 내가 다시 여기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줄 알았고 자기 노력으로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식을 얻고 딸까지 13명을 얻고 부를 이루어서 여기로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보상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은 자기의 입으로 토해내기를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돈은 놓을 수 있고 마누라도 놓을 수 있고 자식도 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기를 원하면 방법이 없어요.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누구를 이겨먹고 누구를 제압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져주셔요.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도 져주시고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도 져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식이 12명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식에게 속고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누구에게 속아요 이제? 자식에게 속아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형님 속였지, 아버지 속였지, 삼촌 속였지. 가는 곳마다 속임의 명수였어요.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이스라엘이 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 속습니다. 끝없이 자식들에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그 자식들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이긴 사람이다. 맡겨버리니까
바람이 그렇게 많은 흔들리는 그 가정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를 평정하는 총리 대신이 나오고요. 7년 대환란에서 그 가족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12지파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를 이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 한둘을 키워도 믿음 안에서 자식들을 축복하며 키워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입니다. 12명이 믿음의 거부가 돼요. 영적인 나라가 돼버려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묶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람이 그렇게 많아도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는 거죠.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뭐하고 죽던가요? 야, 니네들 사기들 잘 쳐야 된다. 이게 유언이던가요? 12지파를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손을 딱 어긋 떼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요.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거야말로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전반부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보장이 없고 보상이 없어요. 근데 후반부는 야곱이 이 환도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려서 중심을 못 잡아요. 우리의 몸 중에서 이 다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발목이 나갈 수 있습니다. 걷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이 다리 중에서도 고관절이 제일 힘들더랍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힘들면 무릎 아래 그 부분이 어려웠고, 발목이 힘들면 이 발목 위까지는 괜찮아요. 무게감이 덜한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져 버리면 이 달려있는 이 다리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이게 몸의 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중심을 못 잡는 거죠. 야곱은 중심을 못 잡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자. 그런데 그 중심을 누가 채우지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중심 못 잡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오셔서 중심 못 잡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냥 고관절 하나님이 다 부러뜨리셔서 지금 막 흔들흔들하고 비틀비틀거리고 여러분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야곱이 나이가 먹으면서 눈까지 흐릿하고 귀까지 흐릿하고 판단력도 흐립니다. 자식들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명민했던 사람이 여러분 지금 자식들한테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이상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되어지는 형통, 그런 것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실패와 이 땅에서의 가난과 이 땅에서의 억울함과 이 땅에서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가십니다.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년에 들어서 너무 잘해서 이런 것도 잘못하고 있고 저것도 비판해야 되겠고 저런 것도 지적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안 보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딱 보면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날마다 지적질하고 살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지적질 많이 받는 자식들 잘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싹부터 죽으니까. 사람은 지적질하고 교훈하고 훈계해서 사람이 좋게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많이 경험해야 되고 감동을 많이 받아야 사람이 좋아집니다. 어제 우리 성민이가 군대 갔지요. 군대 가서 훈련 잘 받고 훌륭해져야 합니다.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교회는 꼭 가라. 훈련소에서 교회 잘 갑니다. 그 말 안 해도 갑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는 하나도 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이 군대 갑니다. 아버지도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전 세계 130개 국가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딱 하니까 맘마가 아니라 엄마, 사랑 뭐 이런 거 쭉 나갑니다. 동사로 좋아하다 뭐 이런 거.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기대하지 마세요.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엄장로님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는요 190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리 해도 할머니 휴가 나올 때만 돈 주면 좋아해. 대부터.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성민이 군대 가서 교회 잘 나갈 겁니다. 2등병 때도 잘 나갈 겁니다. 상병 정도 되고 그때 되면 그때부터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정말 인생이 편해질 때가 중요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잘 믿지만 상병 정도 되고 병장 되면요 탱자탱자 교회 안 갑니다. 지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히려 야곱으로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 묶이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는데 꼭 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 밟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피눈물 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한 7개월, 8개월 있다가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성민이 이 교회 처음에 올 때 장로님께서 딱 손잡고 딱 들어오시는데 그때 한 6, 7살이나 됐을까요? 눈이 막 총총하고 명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금요 예배도 나오고, 엄마도 교회 나가야 된다고, 아버지도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고등학교 딱 졸업할 무렵 되니까 오전 예배만 겨우 나오고 오후 예배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 처박혀가지고 막 혼자 게임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머리 굵어지니까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어떤 인생을 사는지. 엄마 설교 들을 텐데 잘 기억하세요. 부모의 기질과 부모의 성품 뛰어넘어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쓰게 하십니다. 우리 민정탁 장로님께서 우리 성민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들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 성민이가 그렇게 마음에, 그래서 늘 성민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민이한테, 야, 너는 민 장로님의 보상이고 보장이다. 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민 장로님처럼 반듯해야 된다. 그런데 뺀질거려요. 술도 좋아하고 학교에 가서 막 여러 가지 학생회장도 하면서 세상 친구가 좋은 거지요. 그래 보라고 하세요.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셨어요? 민장로님보다 더 훌륭하게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멋진 친구로 축복받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제 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응원해 주셔서 어제 취업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수고했다, 축복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통닭 한 마리를 보냈어요. 이모티콘으로 콜라하고 콩닭함을 딱 보내고, 계속 응원한다. 두 발로 굳건히 서서 힘차게 달려가라. 목사님이 끝까지 응원한다. 네, 고맙습니다. 다 왔어. 여러분이 축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 멋진 일 아닙니까? 2주 전에 수련회 할 때 제가 청년의 수련회에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할 때, 현서야, 너 한 60장 썼다며? 너는 120장 이력서를 써도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 왜냐하면 너는 성경적인 원리에 있어서 축복받는 그 원리를 너는 다 하고 있어. 첫 번째, 너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봤는데 너는 정직하더라. 너는 근면하더라. 너는 절약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더라. 그리고 너는 겸손하더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안 쓰면 누가 쓰겠냐?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 쓰신다. 얘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어린 시절부터 묶이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묶었는데 그걸 풀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과 결국 인생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당신과 묶으셨어요.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그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자식을 낳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한 고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혼하지 마라. 자식을 낳았는데 흉악한 자식들만 낳는 겁니다. 이스라엘 막 찢어버린다. 로함이,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로로하마, 이름도 고약하고 애들 다 음탕한 거예요, 자식들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요? 아,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야곱처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야곱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장 마지막 절에,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죠. 남쪽 유다는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 이어져서 20명의 왕이 BC 586년까지 그 왕조가 이어갑니다. 한 400여 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내란이니 계엄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계엄이 뭐 서너 시간 만에 없어졌는데도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북이스라엘은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앞전의 왕과 앞전의 신하들을 다 죽여요. 이게 8번 일어나서, 그러니까 정권이 9번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왕은 19명. BC 722년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보다 거의 한 130년 빨리 망해버려요. 그 지금 북쪽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그 위에 끝없이 머물러 있어요. 죽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왕이 됐는데 단 며칠 만에 내 부하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말을 못해요. 왕이 돼서 야 나도 정권 잡았어. 그런데 그 부하에게 죽임당하고 그 부끄러움과 그 피의 이 잔혹 역사,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묶이지 않으면 날마다 쿠데타와 피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라든지 MBC 드라마라든지 모든 드라마에 보면 뭐 부잣집 얘기들 많이 나오지, 재벌집 얘기 나오죠. 재벌집 얘기가 여러분 집처럼 아름답고 포근한 얘기만 나옵니까? 맨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형제간에 무슨 뭐 증여 누가 더 많이 가졌네 서로 뺏으려고 별짓거리 다 하죠. 그죠? 피해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보세요. 제가 영국에서 조사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를 조사해야 되는데, 막곡길 11 우린필류 백사동 1903호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가정, 아버지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전종호 집사님도 딸들이 아버지를 더 좋아하지 않나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야곱으로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아버지?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내일부터 또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또 생길지 모르는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만큼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도 사실 애를 쓰지만 아버지들 불쌍합니다. 정말 죽도록 일해놓고 190번째래. 그 여러분 10번째 안에 고양이도 들었고 집에서 키우는 개도 들어있는데 아버지는 190번째야. 우리 아버지 포기합시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포기하기 전에 내가 야곱인지 내가 이스라엘의 기질로 살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른가?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위를 영원토록,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내고 다윗이 항상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사울 왕. 왜?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빼요. 그것도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내가 물병과 창만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도 막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리고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 밧세바의 음란한 그 간통,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해서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하면서 교활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지자를 단칼에 죽여버려도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 야곱의 기질을 버린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영적인 이스라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며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내가 너를 영영토록 네 위를, 너의 후손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가 끝까지 축복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보세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야곱의 기질 그대로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 설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나는 자식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190번째로 넘어가고 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주들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위대한 무게감이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들을 잘하십시오. 집에서 소외감 느끼고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것 같고 보상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 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여러분 겸손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더 이상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나지 않고 피해 역사, 잔혹의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 없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나는
나는 중심도 잘 못 잡고 걷지도 못합니다. 나는 눈도 안 보이고 나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우리 자식들은 나를 마음껏 속여 먹습니다. 내 속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보장입니다. 나는 말씀에 묶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묶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앞길을 밝히셨던 것처럼 그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엄마들은 1등이라고 목에 힘주지 마시고 190등이라고 우리 아버지들은 쫄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내 보상이라고, 보장이라고 그 믿음 속에서 이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쁜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